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길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역정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종료 주일 예배로 지키고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을 생각하며 다른 때보단 조금 더 경건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4월 7일 금요일 저녁은 성금요일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 그리고 5월 출석주일로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현장 예배 나오지 못했던 분들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날 선물이 있는데 뭔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 오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싱 데이를 우리가 맞이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한편을 돌아보면 예수님 모르고 허무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4월 30날 블레싱 데이를 우리가 삼고 한 명씩 두 명씩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나눠드린 거 맨 위에 여러분 직분을 쓰시고 2명 정도 써서 교회에 내주시면 교회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오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분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래 부분은 절단해서 여러분들이 따로 가지고 다니시면서 한 달 동안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전도 작정하는 일에 꼭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이번 계속 기도하고 그분들을 또 초청하고 하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초청하고 혹시나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분을 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아예 그만둔 분들은 우리가 초청할 수 있지만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 분 오라고 하시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우리 교회 안에 나름대로의 원리칙을 잘 기억해 주시고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또 신앙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함께 초대하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보 참고하실 때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오이코스 전체 모이지만 오이코스가 아닌 분들도 참석해도 됩니다. 오늘 주제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물론 저보다 결혼생활 훨씬 더 오래 하신 분도 있지만 저는 감히 자신 있게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제가 가장 많이 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가족의 두 얼굴 그리고 배우자를 위한 기도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30분 이내에 제가 강의를 하고 끝나고 나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꼭 그렇게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봄 전교인 새벽기도를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원래 2주간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가 안식년도 있고 또 우리가 5년 계셨던 목사님 3분이 교회를 옮기시면서 여러 가지 목회 일정의 변화가 있어서 부득불 상반기에는 일주일만 하기로 했고 하반기에는 예전처럼 다시 2주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짧으니까요 다 참석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를 우리가 정말 함께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 입술에 자연스러운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되었으면 합니다. 꼭 참석하시되 자녀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일주일이니까 나오라고 하시고 물론 중고등부 수험생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주말이라도 꼭 나오게 하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합니다. 카페 아쉐르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안내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카페 아쉐르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도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보다 좀 낮은 가격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방처럼 편하게 교회 공간에서 머물면서 좀 마음과 영혼도 편해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아쉐르를 우리가 준비했고 그곳에서 모아진 모든 수익금은 교회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쉐르를 운영하는 비용과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전량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은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운영하지 않고 오늘처럼 봉사로 하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하는데 1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합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 성도 중에 카페를 운영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시내에서 커피나무라고 우리 김종래 집사님 시내에서 만나실 때 거기 가시고 혹시 교회 근처로 오실 일이 있다 그러면 다른 카페 크고 좋은 데 많지만 우리 교회 오셔서 함께 교제하면서 또 교회를 편안하게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작년 말레이시아 해외 봉사 선교팀 모임을 오늘 오후 1시 30분에 2층 사랑실에서 합니다. 한가족 통합교육이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제가 진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에 한 번 딱 부활절을 맞이해서 토요일 날 새벽기도 끝나고 교회 청소를 하는데요. 예배당도 밖에도 다 함께 청소를 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오면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끝나고 갈 수 있습니다. 오시면 교회에서 여러분 드실 수 있는 김밥과 라면 또 간식처럼 제공해 드리니까 꼭 오셔서 함께 이런 기회 교회 공간도 청소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깨끗하게 청소한 곳에서 예배하고 이렇게 한번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합니다. 사랑의 성미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한경희 집사님 개업 1주년 감사로 사랑의 성미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난 한 주간 기도 주간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우리에게 부임하고 나서 해마다 기도 주간을 다녀오고 있는데 이번에만큼은 좀 초심을 갖고 싶다. 제가 장신대를 졸업한 지 21년이 되었는데 그때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다른 곳에 갈 수 있지만 장로의 신학대학교 세계교회협력센터의 숙소에서 2박 3일, 3일 동안 지나면서 기도 주간을 보냈는데 사실 첫날부터 약간 당황스러운 일을 제가 겪어서 지금까지 7년 동안 제가 기도 주간을 보내면서 가장 좀 어색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의 원래 계획은 도서관에 가서 책도 빌리고 또 연구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남는 시간은 밥을 먹고 기도하고 이 세 가지가 저의 패턴이었는데 딱 도착하자마자 도서관 리모델링 딱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 자체가 다 폐쇄되어서 그 건물을 쓸 수가 없고 신학생들을 위한 책도 일부만 다른 곳에 비치해 놓고 그냥 잠깐 보고 가져갈 수 있을 뿐이지 책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루만 있어 볼까 하고 있었는데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마침 어느 교회에서 수련회를 왔는지 밑에서 시끌시끌합니다. 그리고 밤 12시가 되도록 제 옆방에서 시끄럽게 해가지고 책 읽는 것도 힘들고 또 기도하는 것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오늘 하루만 있다 갈까? 그런데 이미 이틀치를 다 입금을 해버려가지고 그래 어쩔 수 없다. 그러면 2박 3일 한번 있어보자.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지만 이런 일도 있는 거 다 뜻이 있겠지 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은혜 받는 거를 막으시는 겁니까? 제가 와서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도 또 준비하고 또 기도도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왜 다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놓으시는 겁니까? 이런 하소연 섞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날 제가 이제 미스바 광장이라고 조그만 광장에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학생들을 보는데 그 얼굴의 표정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약 4년 전쯤에 기도 주간에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가서 그곳에서 2박 3일 동안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철저하게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고 성경 읽고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이게 전부였었거든요. 나름대로 그때도 은혜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걸 하나도 못했어요. 근데 미스바 광장에서 가만히 앉아서 지나간 학생들 얼굴을 보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런 기대되는 마음, 준비된 마음을 갖고 있는 학부생들과 신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고, 특히 저의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동건이와 병찬이가 그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이들 만나서 밥 사주고 좀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 아이들의 모습과 그 아이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또 많은 은혜를 받고 왔는데, 이 신학생들의 표정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 이렇게 기도 주간 망치는 거 아니야? 왜 하나님 내가 은혜 받는 거 막으시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끝날 때는 하나님이 또 다른 곳에서 은혜 받게 하시는구나, 이게 진짜 초심이구나. 어쩌면 하나님이 너는 지금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는 것보다 네가 신학생으로서 목회 사역에 나가기 전에 그때 품었던 그 마음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라고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막힌 것 같아서 불편하지만 돌아보면 또 다른 길이 열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뭔가 막힌 것 같은데 돌아보면 또 다른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침은 우리가 굳이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시간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말씀 보면 이런 하나님의 면모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전 일 기억하지도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마. 사실 이전 일과 옛날 일은 같은 거지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를 힘겹게 했던 것들, 불편하게 했던 것들, 스트레스 받게 했던 것들, 눈물 나게 했던 그 사건들을 더 이상 너희 인생의 장막이고 너희 인생의 장애물 같고 그런 현실의 장벽들 때문에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 길이 막혀 있으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어서 그 길을 통해 너를 통해 일하는 것을 보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장막이 하나 있고 문제가 있고 장벽이 있으면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두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그들의 앞을 막는 분, 그들의 인생의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모습을 동사로 4가지를 표현하고 있죠. 그 길을 막으며,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며, 따라갈지라도 만나지 못하게 하며, 미치지 못하게 하며, 만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 4가지 동사의 특징이 있고 공통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장애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잘 나가고 있던 그 길을 막고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는데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 길을 막아서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방해하심, 장애물, 이렇게 막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막아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 중에 하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이고 축복하셨다라고 생각하는 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대된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셔, 하나님이 나만 소외시키셔,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종종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정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때론 그것이 축복일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줘도 그것이 오히려 나의 삶의 장애물이요 저주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장애물로 역사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가는 그 길을 막아서고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시는 걸까요? 오늘 7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7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장애물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메시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이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죠.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장애물이 되어서 그 길을 앞을 막자마자 내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내 남편이신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구나, 다시 내 남편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을 가로막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 잘못된 길이야, 나를 떠난 길이야, 너희가 볼 땐 그 길이 잘 되어지고 있으니까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와 상관없는 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잘못 가고 있구나,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을 떠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여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막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막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장애물로 역사하실 때 다시 그 길을 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논쟁하고 논쟁하라 라는 2절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법적인 용어로서 마치 재판관 앞에서, 판사 앞에서 검사가 범죄자를 세워놓고 그의 범죄 목록을 이야기하며 기소하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지금 기소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면 음행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금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누가 줬다고 말합니까? 그들이 주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방신이었던 바알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들, 저 이방신인 바알이 내게 준 거야. 그래, 나는 그 바알신을 더 숭배할 거고 하나님은 저 뒤로 가고 나는 이 바알신 앞에 내 모든 것을 바칠 거야.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농사를 지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농사를 열심히 짓고 나면 결국 1년 뒤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농사를 지은 수확물이 있게 되죠. 근데 그 수확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원래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수확물은 풍요의 신인 바나울이 우리에게 준 거야.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바알신이 우리를 보살펴 주어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고 이렇게 농사를 잘 지어서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농사 짓는 일에 몰두하고 바알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은 저 뒷칸으로 밀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바알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죠. 내가입니다. 여기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희가 열심히 농사 지었지, 좋은 결과를 얻었지, 그거 바알이 풍요의 신이라서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들은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열심히 농사 지을 때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이 도와줬기 때문이야 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잘못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 할 수가 없는 것은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사를 다니죠. 누구에게 월급 받습니까? 사장님에게 받죠. 그런데 정말 사장님에게 월급 받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직장 사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월급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을 할 때 거래처가 있습니다. 내게 경제적인 이득을 주는 게 누구입니까? 거래처 사장님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거래처 사장을 통해서 내게 경제적인 이득을 남겨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실력 있는 의사가 아주 타고난 의술을 가지고 우리를 치료해 주기 때문에 건강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의사를 통해서 나를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린 자꾸만 사장님에게, 이 회사에게 충성하면 될 것처럼 생각하고 내 거래처 사장님에게 잘 보이면 될 것처럼 생각하고 의사만 의자면 될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농사의 신인 바알을 섬겼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자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회사 사장님이든 거래처든 의사든 그건 여러분의 배우자든 여러분의 자녀든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사용하는 중간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막아서고 장애물로 일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이때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뭘 속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사장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거래처 사장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의사도 아니요. 중매 서는 사람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매개체로 우리에게 주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속아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창세기 26장 보면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이 농사를 지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이삭이 영농 후계자였나 보다. 농사 잘 짓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100배나 뛰어난 그런 수확물을 얻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천만에요. 이삭은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본 사람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본문까지 25장, 26장 초반에 보게 되면 아버지를 따라서 목축하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고요.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으로 농사를 지은 그곳에서 몇 배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이미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잔뼈가 굵은 사람보다 100배나 많은 수확물을 거뒀다는 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땅에 거류하면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26장 12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라고 말합니다. 그 땅은 어디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사를 지었더니 처음 농사 지은 사람이 수십 년 농사 지은 사람보다 100배의 수확물을 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바로 그 해에. 여러분이 이 말씀 여러분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잘 되게 하시는 분,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재철 목사님이 쓴 청년아 울다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책을 다시 한번 이제 읽었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대학을 졸업하고 한 4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직장 생활이 끝나고 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 사업권을 따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은 혼자 이제 1인 기업을 시작하는 거고 그의 상대편에는 크게 3개의 기업이 있는데 그 당시에 아주 유수한 대기업들이 상대편에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실력으로 보나 자본력으로 보나 이 3개 대기업이 이 사업권을 따내가는 것이 맞는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사람들에 비하면 돈도 없고요, 능력도 부족하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권을 따내게 되었고 그 뒤로 수년 동안 정말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모든 경비를 다 제하고 하루에 1,200만 원까지 버는 날도 있었다 그래요. 1977년 반포의 40평대 아파트가 800만 원인데 하루에 1,200만 원을 벌었다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반포 자이, 제 친구가 거기 살고 있는데요, 30억이 넘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한 40억 이상을 하루에 벌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수익을 그렇게 매일매일 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사업가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사업가 이재철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많은 돈으로 서울에서 가장 크고 좋은 아파트를 사고 가장 비싼 외제차를 사고 낮에는 골프장에서 밤에는 술집에서.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누구 때문이에요? 거래처 사장님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접대 골프를 하고 접대 술을 마시고, 왜냐? 또 그래야지만 또 다른 돈이 계속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 목사님의 머릿속엔 지금 내게 물질을 가져다 주고 내 재산을 증식시켜주는 사람은 거래처 사장님들, 그러니까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지만, 그들에게 돈을 퍼 부어야지만 내가 더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낮에는 골프장에 살고 밤에는 술독에 빠져 살고, 심지어는 도박계까지 빠져서 다른 책에 보게 되면 사모님이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책을 보게 되면 자신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때가 바로 이때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그분이 그땐 교회를 안 다녔느냐? 아니요. 열심히 주일에 한 번도 안 빠졌고요. 찬양대석에서 찬양을 했고요. 참고로 이분들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교사로서 애들을 가르치는 일까지 열심히 매주 했던 분이에요. 주일에는 정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찬양대로 봉사하고 아이들도 가르치는데, 주중에 가면 골프장에, 술집에, 도박장에 여기에 푹 빠져 사는 거예요. 왜요? 거래처 사장님들을 붙잡아야 되니까요. 그럼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그 목사님의 표현 그대로 하면 크리스천으로서 바른 물질관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물질을 내게 주는 분이 하나님인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거래처 사장님이 내게 주는 것처럼 생각해서 거래처 사장님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늘 일상을 살았던 겁니다. 만약 그분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 했다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분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을 겁니다. 그걸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버리셨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 뭔가 막혀있고 답답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막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막아서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잠깐이지만 여러분의 삶에 장애물로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마치 사장님으로부터 오고 거래처 사장님으로부터 오고 나의 배우자로부터 오고 나의 자녀로부터 온다는 것을 착각하고 살아가는 많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을 수 밖에 없었고 장애물로 역사할 수밖에 없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뭔가 막힌 것 같습니까? 노력해도 뚫리지 않고 갑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내 시선을 맞추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은 저 뒤로 가버리고 내게 무언가를 쥐어주고 있는 그 사람, 그 환경을 의지하며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그곳에 매달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돌이켜서 만물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혀있는 그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 1분 정도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모르게 저 또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해 주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통해 주시는 사건들, 상황들에 주목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주인 삼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닫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1분 동안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장애물을 놓으신 하나님 앞에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붙듭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닫혀있는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막혀있는 문이 다시 한번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꼬여있던 것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늘 간증하게 해주시옵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장애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의지할 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통해 일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통해 일하시는 사건과 상황이 혹시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지 않았는지를 고백하고 돌아봅니다.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며 다시 하나님께 나갈 때 장애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꼬였던 것들을 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